찬송 461장 부르겠습니다. 461장. 다음은 406장 부르겠습니다. 406장.
우리 계속 4절 한 절 더 부르신 후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2월 첫째 주 2월 2일 주연주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아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려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옵시며 우리들의 삶을 항상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다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4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무성도 함께
교독문은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상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은혜되게 하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를 준비한 사랑의 손길에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그 준비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준비한 모든 이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그들에게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타락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노 속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는 앞으로 되어지는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삼으시어서 주님, 이 세상이, 온 세상이,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또한 한국이 또한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분들이 주여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삽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헌신,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 역사하심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경험의 삶들을 통해서 이 악하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멋지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굶주려가는 많은 이들, 마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총기 난사로 인해서 정말로 무서워하는 이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마음을 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저들에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어서 찬양을 할 때에 성령이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시어서 은혜 속에 체험되게 하시어서 많은 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많은 것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많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신령과 진정이 되게 하시고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시옵시고,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함께 하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두식 선교사님 네 분에게 특별히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이 있는 곳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 네 분에게 그 손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저들의 입속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온송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입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찬양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런 삶 속에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오늘 성가대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증거하셨사오니 그 말씀 안에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미국의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서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디스커션을 하잖아요.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완전하게 이해는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면서 항상 거의 지적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한테 그 미국 이제 그 같이 수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려요. 너는 너무 모든 것의 강조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면 흑과 백의 논리로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되다 보니까 저 자신도 모르게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과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민족성 이런 것들이 되겠더라고요. 한국의 역사는 민족성을 보면 많이 그렇죠. 정말 그로 인해서 뭐 좌파나 우파가 막 갈려지고, 그죠? 그리고 노론과 소론이 갈라지며 탁상 공론을 통하여서 서로가 막 그냥 분열되고 집안 성에 따라서 또 갈라지고 그리고 학교에 따라 갈라지고 뭐 하여튼 정말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어느 한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메타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메타 모더니즘 시대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정보나 경험이나 아이디어나 영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적인 부분까지 사방에서 여러 곳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자기의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렇게 보면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거를 정말 서로 논의하고 상의하고 왜 그렇게 됐지,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상황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의 위주, 자기의 생각, 자기 거로만 이렇게 이끌어지는, 받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확증 편향성으로 이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확증 편향성의 시대다. 이 확증 편향성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 경제 용어로만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현대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런 사고 방식의 특징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확증한 것만을 인정하거나 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산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땠어? 이 물건 참 좋지. 사람이 어떻든 안 됐든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 물건 너무너무 좋아. 이 물건 너무 좋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확증 편향성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나 신념, 판단의 그러한 정보에만 집중하고 자기의 정보에만 집중하고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한 정보라고 하여도 자기가 관련 없는 것은 그냥 차단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현장 중에서 저희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뭐 사회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뭐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프레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레임 이펙트라는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제는 안 되니까 점점 이제 자기의 평양성, 확증 평양성에 대해서 이제 그게 점차 강해지니까 모든 것을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 프레임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처럼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너는 너무 평양적이다. 너는 그래도 그런 것에 별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하면서도 그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자기의 색안경. 그래서 그 색안경 안 속에서 되어지는 것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색안경을 누가 껴요? 자기 자신이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해 놓고 그 결정해 놓은 것을 색안경을 끼고 바로 저거야, 저게 맞아, 저게 참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흑백 논리가 더 전진되고 결국 교회나 사회는 그 흑백 논리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흑과 백으로 너는 내 편, 너는 적, 이렇게 완전히 그냥 구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거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거리의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사실 우리 많이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 조상 때부터 올라왔던 뭐 소론이다, 노론이다, 뭐 좌파도 어떤 그런 거로 완전 흑백 논리를 탁 해가지고 서로 적대시하는. 근데 그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까지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에 진리와 참 그리고 정확한 오류가 없는 기준이 될 만한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 기준도 이제 자기들이 세워가지고 그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common sense, 진정으로 모든 것들이 이해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아가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오류가 없어야죠. 절대적이어야죠. 그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혀 틀림이 없어야 되는 거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생각입니까? 우리 120년 동안 되어왔던 우리 교회의 어떤 룰입니까? 그겁니까? 아니죠.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프레임에 가두어져 있는 이들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이것이 너무 정말 그 확증 평양 속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주님은 정말 모든 이들을 사랑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주님은 이러한 교회를 원하셨고 능력 있는 교회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교회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를 원하셨는데 왜 교회는 능력이 없을까? 왜 교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참. 우리가 저거를 지금 4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예? 정말 우리 인간이 처음에 흙으로 지었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흙덩이였어요. 별 보잘품이 없는 그냥 밸류가 없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흙덩이였습니다. 그 흙덩이에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거로 들어가니 그것이 무엇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이 말씀이 죽었던 자들, 쓸모없는 자들, 쓸모없는 사회, 쓸모없는 교회, 쓸모없는 모든 것들에 들어가니 그것이 무엇이 됐더라?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되었더라. 방법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의로 바르게 하게 해주고요. 바르게 해주고 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우리가 의로 교육할 수 있는 소스를 모든 성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 의가 어떤 의냐. 정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의가 어떤 의냐? 이 righteousness, 이 의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이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죄성이나 아니면 변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절대적인 의,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딱 폰을 쥐었습니다. 폰을 쥐었는데 이 폰이 오늘은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해요. 근데 내일 보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한 이 폰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건 절대적이 아닙니다. 이건 항상 그래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잊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물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가 없어야죠. 그죠?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것, 이것을 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옳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옳은데 내일이 그러다. 이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120년 전에 정말 옳았는데 지금 우리들의 삶엔 그것이 옳지 않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1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태초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의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는 변함없이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옳은 의가 중심이 되고 알게 되고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의를 통하여서 옳은 것이 옳다라는 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래야 옳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 않아. 그럼 그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지 않은 겁니다. righteousness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죠. 틀린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통하여서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 이 기독교 영화죠. 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배너.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가셔서 한번 쭉 보시고 제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의 작가는 웰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웰레스는 성경을 공허하고 황당무계한 거짓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그가 그 거짓된 거, 정말 그 쓸데없는 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이 성경의 허구성과 기독교의 불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외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쓰려고 했어요. 책으로 써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이 기독교, 이 성경, 이 정말 쓸데없는 이 책, 아무 의미 없는 이 책, 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건 허무맹랑하고 뭐 예수가 무슨 사람을 이건 정말 쓸데없다. 이렇게 한 책을 내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묵상이 아니겠죠. 이제 읽기 시작해 비판을 위한 이제 읽기를 시작합니다. 완악한 마음과 거짓된 것을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오류를 발견하려고 예리한 눈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며 집중합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죠, 그죠? 여러분 그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뭐를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제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미리 이제 읽으려고 읽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려고 한 일주일치나 2주째를 더 먼저 이제 읽고는 했는데, 그렇게 읽고 있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돼요. 많은 은혜가 됩니다.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많은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이 웰레스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비판하려고 계속 읽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중에 점차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말씀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의 완악한 마음과 불신의 마음,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내려지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부정하려고 했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고 사람의 신금을 울리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불의의 명작 벤허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그냥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진정 의를 체험하고 나의 삶의 기준과 기본을 이 말씀 안에서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안에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발견을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발견될 때 마음이 움직여요. 감동이 됩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몇십 명을 죽였던 아니면 완전 악한 그런 죄인이라도 이 말씀을 받아질 때 하나님의 의를 체험할 때 그때부터 그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너는 의롭다. 비록 너는 죄가 있고 완전하진 않지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 때문에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의로움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한다. 참 이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려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해요. 저도 참 감사한 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참 굴곡이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그 전부터 계속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에서 함께하고 교회 형들과 교회 친구들과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저 모르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도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교육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1절 말씀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왜 성숙하지 못할까? 그래서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니라 자녀들아. 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치겠다. 이 가르친다라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티칭한다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훈련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면 그 말씀을 듣고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까를 움직이고 항상 직접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얼마나 장난기가 많았고 얼마나 그랬는지 참 장난기가 많고 놀기도 좋아하고 예배 시간에도 몰래 빼먹고 어머니가 주신 헌금도 몰래 인마에 포켓해가지고 다른 곳에 쓰고 사실 그런 적이 많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이럴 때 또 친구들하고, 사실 제가 예전에는 이제 교회가 참 어려워가지고 뭐 제가 이제 영등포 당산동에 살았는데 영등포 여기 있는데 교회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어려서 거기까지 가려면 되게 멀어요. 그래도 기쁨으로 갑니다. 즐거움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 하루는 이제 막 그냥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다가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그 주일날 예배였습니다. 근데 예배 저희 교회 선생님이 김다윗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김다윗 선생님은 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막 그냥 장난치고 싶어도 그 선생님한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항상 웃으면서 저희를 그러니까 뭐 제가 장난을 치든 뭐를 하든 뭐 하여튼 말썽을 부리든 뭐 하든 계속해서 웃음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선생님의 모습을 처음 볼 때는 항상 그 선생님의 등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의자가 없었잖아요. 그냥 그 민바닥이었지 않습니까? 바닥에 딱 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딱 집어넣고, 그리고 정말 어떤 데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훈련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삶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 기도하게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훈련, 바로 여기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이 된다는 것들은 시편 19편 71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자, 이 유익이라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움에 대하여 알게 해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어떤 베네핏, 어떤 이롭게 하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 교회에 이제 그 성경을 무조건 저는 이제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성경 통독을 합니다. 가자마자 이제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막 그냥 막 많은 분들 해서 막 40-50명 모아놓고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이제 어느 남자 권사님인데, 권사님 오늘 올해도 성경 통독하셔야 됩니까? 못하겠어요, 목사님. 정말 못하겠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 이제 90일 동안 읽어야 되거든요, 한독을. 그러니까 그냥 그 맨날 잠을 자다가도 성경을 지나가면 막 이상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가위 눌려요. 성경을 안 읽게 돼, 막 그냥 그걸 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 올해만 좀 봐주십시오.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 하다 보면 또 힘들어지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무엇이냐면 점차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삶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점차 말씀을 배우고 그의 삶이 유익하게 됩니다. 유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은혜 받으면 뭐 그냥 막 좋은 직장에서 막 승급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그 돈을 통하여서 뭐 그냥 좀 베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정말 좋은 데 사용하면서 좀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유익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비록 레이오프를 당하더라도, 그래서 막막하더라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유익이더라고요. 우리는 이익과 유익을 잘못 해석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할 때 이익만을 위해서 해요. 그죠? 나에게 이익이 돼야지 교회 나오지, 나에게 이익이 돼야지 뭔가 좀 뭐 사람을 사귀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나에게 이익이 돼야지. 그래서 그 이익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이익이 되고, 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된 그런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것은 여기서 유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익? 이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정말 위안을 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눠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니 목사님,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유익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내가 무엇을 줍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주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유익이에요. 이것이 유익입니다. 개신교 신학자이며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44년 그가 쓴 빛과 자녀와 또 어둠의 자녀, 그러니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이런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익만을 추구하여 만든 공동체는 어둠의 자녀들이 만든 공동체요, 남의 유익을 위해 사랑으로 만든 공동체는 빛의 자녀들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지금 다윗이 말씀하신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응답하시는 부분 속에 너그럽게 하셔서, 이 너그럽다는 것이 물질적인 너그럼도 있지만 마음의 너그럼도 있습니다. 이 너그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의로운 사람들,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님의 성도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저 문 밖을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 4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흘러라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을 체험하며 진정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믿음이 삶의 중요한 기준과 근본이 됨을 확신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 성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또 성결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자비 안에 우리를 넣으시어서 이 시간 이 성찬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먼저 여러분 이 성찬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좋지 않은 관계로 살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로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된 내 자신을 용서하시고 잘못 나가는 내 자신을 용서하시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 시간 주변 분들과 함께 사랑으로 또 사랑한다고 또 평화라고 주님의 평화를 샬롬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에게 샬롬 평화 같이 나눠 주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거룩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천지가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보혈이니 너희들이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그 행하신 또 그 구원을 우리는 기쁨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을 지금 보내주시사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떡과 포도주에 임하시어서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떡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받아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로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정말 나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은혜로운 성찬에 참여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을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에게 동행하셔서 그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에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며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이들로 삼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일을, 정말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한 제단 위의 아름다운 꽃이 그들의 삶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자리를 열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육신적인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해 연해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었던 우리 김두식 목사님과 또 이소라 선교사님이 계신데 오늘 이소라 선교사님이 여선교회 강의가 있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말씀을 좀 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였던 그런 실질적인 선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럴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깐 나오시고요. 나오실 때 우리 열렬한 박수로 우리 좀 위로해 주시고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모님은 다 한국에 계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부모님께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물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어르신들이시고 저희 부모님 같으신 분들이라서 뭐 어디 가든지 이런 마음인데 제가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저희 고향인 한국 땅도 떠나서 30년을 미국에 살았고 여기서 아이들을 다 또 놓고 동역자들과 이런 그동안 목회했던 성도님들 다 놓고 라오스를 떠나면서 사실 떠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보내줬으니까 가고 하나님께 보내셔서 갔는데 다시 그랬는데 내가 갈 곳이 다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미국에도 집도 없고 뭐 이렇지만 이렇게 다니러 온다 그랬는데 오늘 상한교회로 오니까 집에 온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미국은 이제는 내가 살 곳이 아니고 그냥 다니러 갈 곳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는 여러분들 뵙게 너무 반갑고요.
사실은 제 목사님이 제 남편 목사님이 가자마자 상학교회를 가라고 사실은 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주 첫째 주는 라이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세노제 쪽의 교회를 먼저 방문하느라고 제가 오늘 왔는데, 저희 남편은 저희는 먼저 상학교회가 항상 우선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오면은 다음에 올 땐 저희가 상학교회를 제일 먼저 오겠습니다. 부모님 교회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을 늘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모의 품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 새로운 곳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그랬는데, 우리 상학교회가 저희들에게 어떤 존재냐면 정말 아까 제가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그러셨는데, 라오스 가니까 정말 막막한 거예요. 뭐 거기 현지 사정도 모르고 선교사로는 좀 처음 나갔고, 근데 우리 상학교회에서 저희들에게 물론 관심과 기도 가져주셨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또 저희가 급했던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동참하셨을 때는 저희는 그 감사함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것을 정말 밤새서도 나누고 싶은데, 이것도 다음에 약속드릴게요. 다음에 오면 제가 밤새서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시간을 갖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라오스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뭐 다른 상황은 필요 없고요. 공산주의 국가고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특히 외부인들은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현지인들이 교회를 찾아오면은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전도를 할 수 없고,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교회라는 세팅이, 저희가 출석하는 교회도 공식 인정된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 남편이 목사고 선교 나갔지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선교인가? 나가서 선교인가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저희가 파우리를 갔을 때 3월에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들은 소식이, 3월에 50대의 한 라오스 목회자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라오스의 유일한 교단, 그러니까 공식으로 인정받은 교단의 목사님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괜찮지, 나약하고 사역하는데, 그리고 현지인인데, 근데 총에 맞아 죽었다 그랬는데 그 뒷 얘기는 이제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나라 차원에서 어떤 기독교인들에게 주의를, 그러니까 워닝 사인을 준 거죠. 정도껏 해라. 우리가 너희들한테 허락한 그냥 정도껏 하지 그 이상을 넘지 말아라는 경고의 차원에서 그랬다고 이제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외를 드리면서, 저는 라오스의 현지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나갔고 거기서 선교를 해야 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나온 거예요. 왜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는 그 이전에 저를 위한 자리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상한교회에서 함께한 자리가 저에게 너무 감사한 자리입니다. 이제 얘기하는 걸 많지만 일단은 우리 상한교회에서 저희에게 정말 귀한 사역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와 잔상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 사역을 저희가 오늘 일단은 왔기 때문에 보고 차원에서 궁금하시고,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 전에 저희가 막상 갔는데 작년에 필리핀으로 보내진 3명의 현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저희에게 들리는 소식이 그동안 학비도 못 냈고 어떤 지원금이, 저희에게 선교부에서 나가야 될 지원금이 없어서 생활비도 없다라는, 그래서 굉장히 선교부에서 자기들을 보내놓고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듣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의 자식들이 나가서 고생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 가운데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교사들이 저희 이제 수시일반 3명이 세 가정인데 일단은 돈을 좀 걷어서 아이들이 먹고 하는 거에는 일단은 해야 되니까 보내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냐 할 때 우리 상한교회에서 교회 차원에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을 때 연락을 받고 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보내주셨어요. 그 액수도 너무 귀하죠. 근데 저희는 그 액수보다 상학교에서 연락 왔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학생들이 저희들이 이제 가서 해결을 조금씩 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제 그 학생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학교 그 필리핀에 있는 학교에서 신학교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학교인데 뭐 기독교 교육도 공부하고 어떤 아동 교육도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필리핀 학교에서 실수를 해서 비자 연장을 못했어요.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지금 바로 1월 둘째 주에 라오스로 일단 임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너무 이건 어른들의 저희의 경험 부족과 어떤 실수도 있었고 또 그 학교에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어른들의 실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간 다음에 1년 반 동안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야 비행기표 끊어줄 테니까 와라 잠깐 다니러 와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이 학생들이 늘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차에 이번에 겸사겸사 어쨌든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건강들도 많이 약해져 있어서 가족들과 지내면서 건강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비자가 다시 해결이 돼서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다시 공부를 계획대로 하고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사진이 없어요. 그 학생들이 거기 있다가 왔는데 저희랑 만나지를 못할 스케줄이 있어서 바로 5시간 걸리는 시골 집으로 갔기 때문에 사진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찍어서 목사님 편에 보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교회 건축은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법적 문제와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로 거의 2년간을 멈춰 있었던 그 교회를 또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가니까 오셔서 이 교회를 마지막 올해 작년 2024년도에 완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저희 목사님이 이제 대표 담당자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해 봅시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데 또 이번에도 상한교회에서 그 힘들고 알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그 땅의 마음으로 아니면은 저희들을 위한 마음으로 그 귀한 또 후원금 보내주셔서 교회를 마무리를 다 하고 12월 29일 날 저희들이 성전 건축 완성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밖에도 있던데 흑백이었는데 이제 컬러를 한번 보세요. 이게 먼저 이곳에서 예배 드렸던 곳이에요. 또 안에 다음 사진은 이곳이 예배 드렸던 곳인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교회 가면은 에어컨이 있고 히터가 있고 의자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했던 그 당연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들을 보고 저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제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고백이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요거는 이게 이제 새성전이에요. 새성전 그 건물이 이게 이제 옆에 땅에다가 건물을 갔을 때는 창문도 없고 앞에 문도 없고 색깔도 안 칠해져 있고 이랬을 텐데 이렇게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손길로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졌고요. 그 전의 사진은 아직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먼저 이 책상을 처음 써봐요. 이 교회 아이들이요. 학교 책상 외에는 책상이라는 것을 처음 봐요. 왜 그러면 집에도 책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가 갔을 때 처음으로 이곳에서 제가 이제 색깔칠을 하도록, 크리스마스니까 성탄절에 관련된 크리스마스 종이를 프린트해서 갔는데 한 20명이 돼요. 애들 많죠? 많은데 요만한 봉투에 크레파스가, 그걸로 아이들이 막 하면서 색깔을 칠해요. 저는 크레파스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서 없는 걸 보고, 이 아이들에게 당장 연필과 크레파스를 제공해 줘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그 다음에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나름대로 어수선해 보이는데 이게 새 건물에 나름대로 지금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 해놓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앞에 강단도 크리스마스 예배랑 같이 겸해서 드려서 정성껏 예배들을 준비하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날 나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우리 상암교회 너무너무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의 이 사진을 통해서라도, 그다음에 이제 제 옆에 있으신 분이 목사님의 아들이고, 또 목사님의 아들도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금 선교부 직원으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두 분이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과거를 보셨죠. 그다음에 지금의 현재를 보셨잖아요. 이 교회의 미래를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1월 둘째 주에 행사를, 저희의 큰 연회 같은 것을 마치고 여기를 왔는데 저희 목사님한테 받은 사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 책상이 있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그냥 교회를 주어주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정말 예배 초소를 쥐어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또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저희는 직접 나가서 못하지만 저는 뒤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용품을 지원을 하고 종이를 지원을 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 손길들 통해서죠. 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미래가 없어요. 이 나라는 자기의 꿈을 얘기할 수 있는 사회의 교육제도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 나라의 비전을 꿀 수 있는 그곳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바로 나오기 전에 이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생명일 수도 있고 한 나라의, 한 교회의, 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전혀 부담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상암교회 성도님들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이분들에게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녹화했습니다. 가서 이분들에게 보여주고 이분들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을 특별송으로 틀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친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룹 앉아 계시면 제가 동영상을 찍을게. 영어든 한국말이든, 어차피 영어든 한국말이든 거기는 못 알아들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께 인사하는 그런 인사를 제가 녹화해서 가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저에게 귀한, 부족하지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벌써 해외로 진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사인 받으러 오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은 목회자를 위한 집중 기도의 달이고요. 오늘 예배 친교 후에
여성교회 새해맞이 예배 및 모임이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다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여성교회 바자회 신청 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23일까지 2월 23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LA 산불재 특별헌금 지난주에 하신 것은 지난주 캘팩 연회로 직접 보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려운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사용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치아가 많이 안 좋아서 치료차 한국 방문을 이번 내일부터 28일까지 합니다. 참 계속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무겁게 떠나지만 그래도 되게 계속 더 디테일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 예배 담당 우리 정은혜 목사님께서 3주 동안 설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관계를 통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주일 사회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특별히 또 돌아가시면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3주 동안은 부흥에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항상 좀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찬영 장로님께서 말씀을 참 은혜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상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저들을 지배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3주 동안에 여정도 함께 하시고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와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서며 그 말씀만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